복되고 귀한 날, 또 아름다운 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열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채우신답니다. 내 마음에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답니다. 그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실 때 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신령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늘상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정말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찾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줄 때 아마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왜냐고 하면 찾아야 되니까요. 과연 누가 행복할까? 과연 누가 아름다울까? 여러분들은 막 복잡하게 막 지금 찾고 계시는데요, 믿음 생활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납니다. 그럼 되는 거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누구 찾으십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 나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고 하면, 나 자신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애씀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정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가 서먹서먹하면 그런 말을 잘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는 그냥 주저없이 막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몇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전체가 다 그렇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토로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나에게 말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기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말이 뭐냐고 하면 그저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그래요.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기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냥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다는 거죠. 내놓고 내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걸 술술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술술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던 사람 솔로몬은요, 이제 잠언서에도 있겠지만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뭡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가, 지혜로운 솔로몬이 무엇이 헛되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 헛되다고 하니까 살 필요 없다, 그리고 빨리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시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고 하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 헤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래서 헛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 자체를 사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일인데 그나마 내 인생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살기도 힘든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그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게 뭔가 내가 좀 해답을 딱딱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이중적인 고통이라고 그러죠. 이 이중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하고 고통과 한계를 느끼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느끼게 되는데, 그 고통, 이중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허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을 바라봐도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 마는 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육적인 것,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딱 찾아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 뭔가 내 삶을 좀 이렇게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것, 뭔가 정말 쾌락을 갖다가 주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쾌락을 구하여라 이런 말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 기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큰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가 이 육체 건강하게 잘 내가 잘 관리를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가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죠, 그곳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내가 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한번 내가 그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맛보기만 하면 영원히 내 삶 속에 가라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기쁨이 늘 내 속에 충만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냐고 주 밖에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밖에 다른 걸 찾아갑니다. 기쁨이 있는 걸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죠, 여기 가면 기쁨이 있대더라, 저기 가면 기쁨이 있대더라.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찾아가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근심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이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기뻤을까요? 빌립보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 눈에 보였을 때, 오늘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와서 한 성도가 되었고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갖고 말이죠, 우리 요번에 저 충청도 다 모여봐, 부산 다 모여, 부산 막 이런데요 말이죠. 교회는 팝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사투리 써도 상관없어요.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때 오늘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멀어지시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으셔야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면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신경 쓰이고 아프죠. 괴롭죠. 살고 싶지 않죠. 그러나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여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기뻐하며 행복한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진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불행하고 정말 그 사람은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앞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 읽을 때 말이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간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별 은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은혜 있는 분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24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잠도 자야 되겠고요, 밥도 먹어야 되겠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요,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잠깐은 쉬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24시간 동안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를 생활화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짬짬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화를 가지셔라 이런 얘기예요. 차 운전하고 가실 때도 말이죠, 차 시동 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운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고 운전하시고요. 도착하시면 하나님 잘 도착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 좋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드시면 되는 거고요. 주무실 때도 하나님 오늘 밤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이죠, 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생활화하셔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낮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힘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척이나 여러분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여금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 그러면 9시가 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지금 7주차 릴레이 성전기도 1시간씩 하는 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6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 앉아서 1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요, 너무너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가지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내가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다 주님께 맞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1시간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라고 했으면 온 하루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쉽지가 않으냐고 하면 이 기도한다는 게 말이죠, 앉아있는 게 참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실 때는 1시간, 2시간 금방 슉슉 지나가는데,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5분 기도하고 하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근데 사실 5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카페에서는 5분이면은 여러분 물 떠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그 5분이 그렇게 힘들고 길단 말이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힘듦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5분 기도하십니까? 10분으로 늘려가시라는 거예요. 10분 기도하십니까? 20분 늘려가시고, 20분 기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30분으로 한번 늘려보시고, 30분 기도하시는 분은 팍 뛰어가지고 1시간 기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기도의 이 데드라인 딱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적게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이요, 1시간. 더 하는 건 상관없는데 1시간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와서 앉아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더냐.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적어도 1시간은 무조건 내가 기도하셔야 된다. 하루에 여러분 1시간만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자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막 그냥 힘들게 만듭니다. 한 번은 여러분들 환경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을 막 꼬여버리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일을 막 산재하게 만들어 버리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자 내가 결단했지만 3일 길을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원상복귀 되는 거죠. 내가 언제 기도한다고 그랬어. 나는 그냥 가서 그냥 할 때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1시간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서 떨어진 사람이요 성도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성도들과 성도들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먹지 못하도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잠을 자지 못해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내가 뭐라고 이거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은혜. 자, 거기 한번 1절만 한번 해볼게요.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셔갖고 우리 한번 분위기 완전 한번 해봅시다. 자, 1절만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와 같은 게 감사입니다. 분위기. 감사는요, 공기와 그 다음에 따뜻한 햇빛과도 같은 게 이 감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꽃이 있는데, 앞에 강단에 꽃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꽃을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멋있게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수분이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줄기가 물을 타고 올라와서 이 꽃이 생긴 꽃꽃이 막 꽃들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가 같냐고 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 항상 기도하라.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꽃 물과 같아서, 수분과 같아서 이 꽃이 줄기가 피어오르게 하고, 가지가 피어오르게 하고, 이파리가 나오게 하고, 꽃이 막 망울을 틀게 하는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는 분위기랬잖아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색색의 꽃이 나왔는데요, 자, 이 꽃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맑은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뭐 아모니아 가스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꽃들은 이렇게 안 이뻐요. 그렇죠? 다 시들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주 참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빛과도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쁨의 꽃을 피우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가는 사람처럼 이 기도함으로 줄기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멋진 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거다. 분위기다, 분위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더구나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그 식구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나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온 것은 둘러서 많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감사의 시점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바라보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시는 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의 때에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몰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드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아까도 오늘 강고 시간에 얘기했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 카페트 마음을 주셨는데 이 카페트가 이게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걸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상황 속에 대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절망의 때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 여러분들은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그 감사는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감사는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감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속에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놀랍게 넘치는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잘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했던 것처럼 힘든 일이 뭡니까? 그럼 잘 나오는데요. 감사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저 그래요. 이거란 말이죠. 신방 가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래요. 다. 기도 제목 그러면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다 끄집어냅니다. 아유 내가 이 목사하다가 싫어 죽겠어 내가 아주. 그냥 5만 가지 기도 제목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들었으면은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은 이상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와서 또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막 진땀이 빠질 때도 있어요. 막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좋고 기쁜 일은 한마디도 안 해요. 좋고 기쁜 일은 다 우리 식구만, 우리 애들하고만 이러시고, 좋고 기쁜 일은 별로 말도 안 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좋은 일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 번 못 봤어요. 제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2번의 절기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이 감사의 절기는요, 인간이 제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하나님이 만드신 날, 그날이 바로 무엇이냐? 그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날이 바로 감사의 절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년에 2번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살아가셔야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나님 그런 날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기뻐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정말 감사의 열매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서 말이죠, 앞에 강단을 장식할 때도 풍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가 강단도 장식을 하고요, 같이 예배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그 추수감사를 준비하기도 1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냥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막 전화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내가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해놨는데 이거 빨리 가져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권사님은 말이죠, 1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따로따로 구별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옥합에 만들어가지고 그걸 방에다 놓고 항상 거기다가 매일마다 감사의 고백을 이 열매로 맺혀놨죠. 그래서 그것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번 추수감사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기대가 되고 설레인다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막 설레임과 기대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신방 갔는데 그거 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옥합이 성전에 올라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중단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삶이 끊어져 버리셨습니까? 기도는 수분이고 감사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분도 안 올라가고 분위기가 망쳐버리면 꽃은 아름답게 필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혹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송축해 내 영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